여러분, 저 잘 보이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네네네. 오늘 전도사님께서 휴가셔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나왔는데 제가 나와도 여러분 좋죠? 아, 네, 여러분의 환호성 오늘도 아주 뜨겁군요. 우리 이제 찬양 시작할 건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잘 준비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조금 웬만하면 카메라도 켜고 다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많이 제한 시간에 많이 와주셨네요.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하는데 박수 소리가 저밖에 없어서 너무 슬프네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박수 치고 있죠? 나 여기 너무 잔잔해서 신난데 신나다고 표현을 못하겠어.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우리 열심히 박수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
네,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완전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엔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각자 예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연약한 우리 마음 또
넘어지는 우리 마음을 항상 완전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각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은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공부에 집중해야 할 이때 고등부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서로 응원하며 어려울 땐 힘이 되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학생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네, 지금 여러분들 그 해피포인트 이제 다음 달 첫 주 시상하는데 그 성경 암송하면 포인트 점수 높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짧을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화면을 오픈해 주시는 선생님 또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 오픈하면은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매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 같이 우리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죠?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서로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픈하고 예배를 바르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주간인데 아까도 신영쌤이 얘기했지만은 그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없어가지고 제가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전도사님이 아마 2주 연속으로 설교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요즘 해피포인트 이렇게 아직 많이 점수 쌓지 못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질문하면 맞추면은 포인트를 10점씩 제가 좀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제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아시는 분들은 메시지에 답을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그 시간대 확인해가지고 답 쓰신 분들한테 포인트를 10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목사님께 할 말이 있으면 메시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다 확인해서 피드백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좀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답변도 듣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메시지로라도 우리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 오픈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간음이란 뭘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막내딸도 저한테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성경 읽다가 모르는 말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요. 고달프다는 게 뭐야? 어제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고달프다는 게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빠 인생이 좀 그래 이러면서 고달프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간음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결혼을 한 남자나 혹은 여자가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만 결혼한 사이에서만 어떤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제도를 깨뜨리고 결혼 밖에서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간음한다,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죠. 한국 드라마에 빠질 수 없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불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간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간음을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 자체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어떤 핵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 근원, 죄의 뿌리를 지적하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단지 결혼 후에 외도하는, 바람피는 뭐 그런 행위 자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짧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간음은 1차적으로 결혼을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이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도 바닥 공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이 가정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가정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가정을 떠나길 원하고 가정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매이기 싫은 거야. 나는 다른 남자도 좋고 다른 여자도 좋고 이 가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신성하게 생각하지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그 죄성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그 죄성을 지적하시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정에 신실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가정에 신실하도록, 가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정에 자기의 마음을 다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편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 아내를 다룰 때 깨어질 유리그릇처럼 아끼고 소중히 다뤄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정,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하는 것, 서로에게 너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나한테는 그렇게 뭔가 적용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도 가족의 구성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부자가 아닌 거야 하면서 가정 우리 막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그 가정에 매이는 것을 막 싫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막 자꾸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막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이러니까 이 엄마가 이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당신 아들이래. 그땐 또 자기 아들도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서로 부부가 갈등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정에 불평하는 그런 어떤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제거하고 가정에 신실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럼 물론 이 말씀이 뭐 기계적인 명령이냐? 아니에요. 뭐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혹은 뭐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다 남편이. 그래서 막 아내에게 폭력을 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정에 얽매여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을 쓰고 이미 가정을
깨뜨렸잖아요. 그죠? 가정을 이미 파괴해 버렸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그 가정에 매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에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가정을 결혼이라는 제도와 함께 묶으셨어요.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제 너희가 둘이 영원토록 한 몸이다 하면서 그 언약 안에서 묶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나서 떠나서 아직 우리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어떤 부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결혼처럼 서로를 얽매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 이 결혼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인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남편처럼 군다든지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 하면서 서로 막 얽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혹은 정말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결혼 밖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지. 이 7계명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서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완전히 우리에게 매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모든 것을 주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큰 기쁨을 스스로 누리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 묶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상대 배우자, 상대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지켜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보지 말고 좀 넓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도 지으시고 여자도 지으신 거예요. 남자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해서 여자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인류의 어떤 파트너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이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요즘 보면 젠더 갈등이 심하잖아요. 막 한남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 남자를 막 비하해서 이러고 또 여자들도 또 남자들 보면은 막 뭐예요? 몰래 카메라다 뭐 그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는 남자들 이런 거 보면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형상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멸시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남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한 어떤 존중과 배려와 이해가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 아내를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이제 청소년 시기에 어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때잖아요. 그럴 때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또 한번 또 좀 깊게 다룰 기회가 오겠지만은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는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깊게 인식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대 여학생이 남자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죽었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죠. 왜 폭력을 휘두르요?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높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지었지만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힘이 있다고 그것을 여자를 억누르려고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정에 신실하는 것,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저 남자를 왜 만나가지고 저거 어디 나가서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막 엄마들이 예전에 보면 막 그렇게 막 악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행위다. 서로 온전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좀 넓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다. 지금처럼 막 서로 갈등하고 남자가 더 여자를 막 무시하고 혹은 여자가 남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더 높일 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다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메시지로 남기시고 끝나고도 카톡으로 저한테나 전도사님한테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포인트 점수를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해피포인트 첫 달 시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상이 크잖아요. 꼭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모습을 싫어하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서로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섬겨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정을 싫어하는,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불평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에 감사하며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사랑하고 섬기며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와 또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결혼 밖에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가정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메시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참여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강요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하고 각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또 왔어요. 오늘 많이 보이죠? 좋죠? 네, 우리 광고할게요. 우리 지금 계속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반모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줌으로 반모임 진행하는 반에게는 각 반당 5만 원씩 지원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피포인트 열심히 모으고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네요. 네네네. 좋아요.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선물도 많이 받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엔딩송 할까요?